드디어 히브리서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이라고 그렇게 정리를 좀 할 수가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다가가게 해주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얻게 하시는데 완전한 중보가 되신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들려주셨어요. 여러분, 다른 것을 얻으려고 한다면 굳이 예수님만 믿고 굳이 예수님만 붙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고 나아가기를 바란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면 예수님보다 더 좋은 중보자가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아닌 다른 통로는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갈 자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며 또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려주셨는데요. 이 믿음은요, 우리의 믿음은 불확실한 것이나 어떤 가능성을 붙드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오래 믿으신 분들 중에서도 믿음을 그런 식으로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나 신앙은요, 그저 그렇게 될 거다라는 막연한 기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확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어요. 하나님이 먼저 계셨죠. 그러니까 얘기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계셨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어가고 계셨어요. 근데 우리가 뒤에 무임승차한 거예요. 열차는 가고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행하고 계신다라는 걸 믿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이뤄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변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일컬어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는 그걸 전혀 몰라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그걸 인식하게 되고 알게 되지요. 비로소 나와 상관이 있는 일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관이 있는 일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확실한 것이다. 그런 뜻으로 짧게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일에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나서 제 마음에 툭 치고 들어온 질문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어요.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면할 때 우리의 현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만 허락하신 너무나 특별하고 대단한 복과 은혜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요, 여러분은 크게 두 가지로 반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내가 아직 그 은혜와 복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거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둘째로 이런 식으로 반응할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구나. 나는 아직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은혜 중에는 저렇게 대단하고 놀랍고 신비로운 은혜도 있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아멘,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을 그렇게 여러분의 것으로 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상태, 내 현실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 걸러낸 다음에 남은 말씀들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저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귀 중에서 어떤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그리고 과연 우리는 어떤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답게, 그리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듣는 방식이 될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약속을 주시는 것은요, 그게 현실적인지 아닌지를 좀 따져보라고,
그래서 나와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판단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믿을지 말지를 결정해 보라고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말씀은 믿으라고 주신 거죠. 믿음으로 받으라고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너의 능력이 되게 만들고 너의 삶이 되고 실제가 되도록 한번 만들어봐라 라고 하시면서 이미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사실들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사후 통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믿는 게 그때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근거가 되는 말씀과 약속들은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죠?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더하는 겁니다. 그래 말씀은 믿으라고 준 거지 따져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물론 생각을 하면서 들어야 돼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저게 정말 그런가? 정말 진리인가? 저게 성경적인가? 생각하면서 그죠? 말씀을 경청하고 또 성경을 상고하는 버릇을 우리가 들여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초가 되고 근본이 되는 말씀을 대면하는 태도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저게 되나? 나는 아닌데. 나는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그죠? 그 대신 다 내려놓고 어떻게? 아멘. 이렇게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요, 삶을 근거로 해서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믿음을 근거로 해서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성도들은 삶을 근거로 해서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근거로 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알려준 다음에 13장부터 곧바로 우리 삶의 문제로 뛰어들어가고 있어요. 왜냐? 성도의 삶은 믿음이 만들어내는 삶, 믿음이 살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이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라. 1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제가 다 한 곳에 이렇게 모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건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렇게 해보려고 해요. 좋은 겁니다.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보다 100번 잘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해보려고 하면 잘 됩니까? 어떤 거는 비교적 잘 되기도 하지만 어떤 거는 정말 너무나 어려워요. 이 명령들 안에서만 생각해 봐도요.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는 말씀에는 그래도 순종하기 쉽지만요.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라는 말씀이나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기억하고 도와주어라, 돌봐주어라 하는 말씀. 특별히 무슨 말씀?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라. 이런 말씀을 앞에서 우린 좌절을 느끼게 됩니다. 순종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냥 하려는 시도들이 매번 실패해요. 근데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실패하면 우리는 포기해버려요. 그죠? 무관심해져 버립니다. 그런 것들에는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 괄호를 딱 쳐놓죠? 그러고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난 이건 못합니다, 절대. 이건 하나님도 참견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탁 가로를 치고 그걸 빼놓고 신앙생활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늘 막혀있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열어주신 만큼 우리의 삶에 간섭해 주세요. 열어주신 만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움직여질 수 있으세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 의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명령들을 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12장 28절 말씀인데요. 한번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여기를 보시면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미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 은혜를 받자 라고 말하죠. 둘 다 너무너무 좋고 은혜로운 말씀이 분명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좀 뭔가 앞뒤가 안 맞나?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지? 라는 질문을 갖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어요. 그런데 왜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구해야 되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연결시켜야 되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직결시키고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 두 가지가 연결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이유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유이기도 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선물이기도 하지만요. 그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아주 특별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늘나라의 왕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목사님 나 변한 거 한 개도 없는데요. 발뺌하시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 순간 그 놀라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선물이 주어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그런 사람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런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앞서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일이 참 어렵습니다. 믿음의 경주라는 것을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의지만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게 뭐죠? 바로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를 덮어주고 지켜주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은혜를 구해야 된다. 은혜를 받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할 때 늘 버릇처럼 되뇌이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연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이 말을 계속해요. 물론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믿는 자답게 사는 일에 실패하고 죄를 짓게 되는 것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때마다 더불어서 한번 좀 점검해 봐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고 그 은혜에 의지해서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느냐 그걸 한번 점검해 보아야 돼요. 여러분 계속해서 나 연약합니다. 나 부족합니다만 되뇌인다고 해서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뒤에 히브리서 말씀의 뒤쪽에서도 보겠지만 우리는 은혜 안에서만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은혜를 구해야만 돼요. 그러니 은혜 안에 살아야 되고 그 은혜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에게 은혜가 있나? 없나? 한번 우리 알아볼까요? 여러분에게 나에게는 은혜가 있어 라고 자신 있는 사람을 손 들어보세요. 자신 있다고 하니까는 또 손을 안 드시네요. 잘 모르겠습니다. 또 이건 창피하니까 손 안 드시는 것 같고. 우리는 뭐 손 들으려고 하면 절대 안 드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다 마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은혜를 판단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요. 성경적으로 볼 때, 신앙적으로 볼 때 어떤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은 간접적인 증거를 통해서만 그렇게 할 수 있을 때가 참 많은데 이 은혜라는 것도 그 은혜의 참됨을 확인하는 것도 바로 그런 방식으로 확인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12장 28절 말씀의 마지막을 보면 뭐라고 돼 있죠? 감사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감사가 내 안에 은혜가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다른 거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진정으로 감사하고 그 감사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다면 나는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감사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첫째로 은혜를 받자, 그리고 감사하자. 자, 그런데 은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나눠주시는 선물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 마음대로 받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거나 빼앗아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은혜롭게도 우리는 서로에게 은혜를 받자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우리 아버지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인 성도들은 당신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큰 소리로 은혜를 받읍시다. 꼭 은혜를 받읍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 늘 은혜를 구합시다. 그리고 은혜를 꼭 받으십시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안에 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제가 간절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은혜 없이 살지 마세요. 은혜 없이 사는 성도들이 오늘날 너무너무 많아요. 은혜 모르는 채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면 은혜를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없어졌으면 다시 회복하시고요. 은혜만큼은 꼭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은혜 없이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은혜를 받은 성도들, 그리고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히브리서가 왜 쓰여져 있죠? 이 성도들이 외부의 그 어려움 때문에, 그죠? 핍박이나 고통 때문에 지금 믿음이 흔들흔들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쓰여진 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쓰여진 서신서가 이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지금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라는 이 충고가 사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방편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그런 뜻인데요. 자, 형제는요, 형제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형제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형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계속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형제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가 말하는 형제 사랑이요, 절대로 감상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마음속에만 있거나 머릿속에만 있는 완벽한 사랑의 개념,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랑은 약한 자를 돌보고 부족한 자를 채워주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런 사랑이에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제시한 첫 번째 형제 사랑의 방법인데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문화가 그랬다고 그래요. 우리는 지금 그걸 다 잃어버렸는데, 서로 문 닫고 살아가느라고. 옛날에는 A라는 도시에서 낯선 B라는 도시로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면 어떤 집에 가서든지 이렇게 똑똑똑 두들려서 저 나그네인데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사극을 보면 우리나라에도 그런 문화가 있었죠. 똑똑똑 두들겨서 들어가면 그 주인은 어떻게 해줬을까요? 극진히 그 나그네를 대접해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도리이고 주인의 명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니 여러분, 성도인 나그네가 되어서 자기를 찾아온 그 사람들을 환대하면서 보살펴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만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게다가 성도들에게 이 손님을 대접하는 일은 신앙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일이었는데요. 2절을 보시면요,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이 손님 대접에 힘써야 될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그랬죠? 대표적으로 누가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고 또 조카인 롯이 그랬어요. 물론 롯은 잘못된 방식으로 그렇게 하긴 했어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 롯이 취한 행동만큼은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그 자기 집에 찾아온 생면부지에 두 나그네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딸까지 내어주려고 했으니 그 당시 사람들이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귀하게 생각했는지를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전통에 서 있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손님 대접하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일에 대해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이거 보장한다는 얘기죠.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인데요. 여기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요, 그저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천사를 대접하는 일보다 훨씬 잘하는 거죠. 왜? 주님이 그렇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자기를 대접하는 일로 보아주시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대접하고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지니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미 이 박해가 시작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생면부지의 어떤 도시로 여행을 온 성도들을, 그죠? 그에게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음식을 제공해주는 이런 일들은 그냥 그에게 선을 베푸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안전과 나아가서 그의 사역을 지켜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으니, 이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말은 그저 찾아오는 손님 친절하게 대해주어라, 그런 것보다는 정말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일일 수밖에 없었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도 맥락이 똑같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것도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다른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우선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도의 고통을, 다른 타인의 고통을 공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갇히지 않았지만 자기도 갇힌 것처럼 갇힌 사람들의 처지를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도 몸을 가지고 있으니 학대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공감한 다음에 자기 일처럼 여기고 그런 고통과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돌봐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예전에 그런 농담이 있었어요. 한 아이가 교회란다. 한 아이가 학교에 왔습니다. 옆에 있는 아이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아침에 쌀이 떨어져서 나 아침에 굶고 왔다? 그랬더니 같이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아이가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왜 쌀이 없다고 왜 굶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더 심각한 경우는요, 가난이라는 주제로 글을 한번 써봐라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그런 글을 남겼대요. 우리 집은 참 가난하다. 그래서 운전사도 가난하고 식모도 가난하고 정원사도 가난하다. 우리는 다 가난하다. 이렇게 썼대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내가 괜찮으면 온 세상이 다 괜찮은 줄 알아요. 그리고 내가 괜찮으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잘 관심이 가지 않는 게 사실이죠.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도는 그러면 안 되는 사람들이죠. 성도들은 나만 괜찮으면 다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성도들은 무관심하고 냉정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이미 되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던 하나님의 존귀하신 아들이시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우리가 죄와 죽음에 갇혀있는 것을 자기 일처럼 여기셨어요. 우리가 죄 아래에서 학대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 대신 학대를 받으시려고 스스로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찔림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요. 그분이 상하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고, 그분이 징계를 당하심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써
우리가 치유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성도들은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갇힌 자와 학대당하는 형제자매를 기억하고 공감해야 하며 그들을 돌봐 주어야 돼요. 게다가 예수님은 양과 염소 비유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일이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절대로 남들의 타인의 아픔과 슬픔을 나몰라라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닌 겁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그것을 위해서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고 고난당하고 학대받는 성도들을 잊지 말고 잘 돌봐주어라. 모두 다 지당한 말씀들이죠. 성도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고 예수님의 은혜를 잊고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똑같은 말이라고 해도 그죠? 그 말이 타당한 경우가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아무 문제 없고 평안할 때 이런 메시지가 들리면 끄덕끄덕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구나 잘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나도 힘들어 죽겠어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나도 예수를 믿네 마네 흔들흔들 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말아라. 그 안에 머물러 살아라. 나그네 대접하기에 힘쓰고 고통받고 학대받는 사람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공감하면서 그들을 돕고 돌봐주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그냥 냉면만 놓고 보면 이거 짐 지고 있는 사람 위에 또 하나의 짐을 올려놓은 셈이 되는 거예요.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이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 바깥에서 이렇게 충격이 주어지면 자기 속으로 이렇게 확 움츠러들어요. 그때부터는 자기 생각만 하게 되고 자기만 돌보게 되죠. 어떻게 보면 위기로부터 그 충격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본능적인 반응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옆에 사람이 때릴 생각이 없지만 갑자기 손을 확 치켜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건 똑같은 반응이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반응이 당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어떤 반응이 본능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최고로 바람직하고 선한 반응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부의 충격이 올 때 우리 안으로만 움츠러들게 되는 것 과히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 안으로 움츠러들게 되면 결국 자기 자신을 그 상황 속에 딱 가다 놓게 되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리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정말 나도 힘들어 죽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 나보다 더 큰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의 고통을 같이 느끼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내 몸을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손해볼 것 같고 더 못 살게 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게 나를 지켜줍니다. 나를 세우고 나를 살려줘요. 왜냐하면 사랑이란 본질적으로 나 자신이 아니라 나의 바깥을 향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감옥으로부터 빠져나와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실마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실마리. 이걸 헤쳐나갈 수 있는 근거, 그렇죠? 계기를 마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게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난과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몸을 움직여서 서로를 사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게 돼요. 나의 고난이 나만의 고난이 아니게 되고요. 형제의 고통이 그 사람 한 사람만의 고통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우리가 되고요. 그 우리가 모두 함께 짐을 함께 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잠언 말씀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 이 말씀 아마 사랑하고 계실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은 교회에 대한 말씀이고요. 또 사랑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한 사람이면 패해요. 혼자 싸워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두 사람이면 어떤가요? 그래도 조금 더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 사람이면 이 세 사람이 함께 하나로 어우러져서 하나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렇게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고난을 이기고 또 시험을 이길 힘을 거기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 잠언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면 거기 좀 특별한 부분이 한 군데 있어요. 얘기가 어떻게 진행되어 갑니까? 한 사람, 그 다음에 두 사람,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1, 2, 3이 돼야 돼요. 세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무슨 단어가 거기 등장하죠? 삼겹줄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에서 둘로 왔다가 갑자기 삼겹줄로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둘이 함께하는 일 좋은 일이죠? 셋이 함께하는 일도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그저 하나, 둘이, 셋이 모여있기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따로따로 모인 우리들이 삼겹줄처럼 하나로 엮여지고 어우러지기를 바라는 거지요. 그렇게 하나 안에 있는 셋이 되고 셋이면서 하나인, 이거 누구랑 굉장히 닮아있죠? 누굽니까? 저 위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분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죠? 그냥 실오라기처럼 다 흩어져 있는 이 우리들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것이 무엇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삼겹줄이 되어야 그 안에 있는 실오라기 같은 우리들은 비로소 함께라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고 삶을 무너뜨리려고 달려드는 이 악마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요즘에는 예수 믿는 일이 더 이상 내놓고 자랑할 만한 일이 못 되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 큰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 가끔씩 뭐 그런 얘기들을 해요. 동기들이나. 요즘에는 어디 가서 식사 기도도 마음 놓고 못하겠다. 왜 그렇죠? 괜히 내가 기도하는 모습 보고 다른 사람이 우리 주님 된통 욕하게 될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기도도 살짝 몰래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은요 우리가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나 핍박이 아니에요. 이것은 전적으로 한국교회가 저지른 그동안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징계입니다. 저는 그게 그렇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을 살펴보면 도무지 그런 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예민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습니까? 예전처럼 자 그래도 힘을 내보자, 열심히 한번 해보자, 으쌰 그렇게 하고 밖으로 뛰쳐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세상이 우리들을 바라보는 이 곱지 못한 시선을 고려해 볼 때 그렇게 지혜로운 선택이 되지 못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은 정말 사실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자꾸 침체되고 있고 그렇다고 밖으로 나가기도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하면 우리 스스로를 지켜내고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간 날을 기약하고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게 홑겹줄을 삼겹줄로 만드는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여러분 성도는요 외로우면 안 됩니다. 기억하세요. 성도는 외로우면 안 돼요. 그러면 시험과 고통에 대한 저항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그러면 쉽게 믿음을 잃어버리고 죄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버리고요. 무감각하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모아놓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외로우면 안 되니까. 혼자 살면 안 되니까. 함께 살아가라고 우리를 이렇게 모아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직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 한국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잘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모이긴 열심히 모이는데 모이고 나서도 외롭죠. 나 혼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제가 물을게요. 여러분, 지금 모여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함께라는 느낌이 확 전해 오십니까? 아니면 그저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만약에 후자라면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교회라는 의미로 모이긴 모여서 일을 열심히 하는데 다 각자 혼자 있는 거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외롭습니다. 힘이 없어요. 버티고 이겨낼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힘이 없는 이유가 다른 건 다 잘하고 있었는데 이거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는지, 이 홑겹줄을 삼겹줄로 만들어내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 아닌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오늘도 성도들을 모래알갱이처럼 흩어버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며 살도록 만들고 있죠. 사탄은 그 일이 성공하게 되어지면 교회와 성도들이 유혹과 시험에 현저하게 약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험을 이겨내는 방법은요, 우리가 어떻게든 계속해서 형제 사랑 안에 머무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 사랑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물론 사랑해야 되지만 사랑 안에 머문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랑이라는 보호막 아래 있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 안에 살아가야만 너를 지킬 수 있고 공동체를 지킬 수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만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속으로는 한숨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는 사랑하는 일에 너무 자주자주 넘어지고 실패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는 왜 서로를 사랑하는 일에 그렇게 자주 실패했을까? 사랑하려고 노력해보지 않은 것도 아닌데,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봤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자주 사랑하는 일에 실패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한 번에 10걸음 가려고 한 거예요. 사랑이라는 이상적인 사랑을 저기에 딱 내버려두고 이거 아니면 사랑이 아니야, 난 저 사랑을 쟁취해내겠어, 해내겠어 하면서 그 사랑만 생각하며 가니까 나는 이제 발걸음을 뛰기 시작했는데 100m 달리기를 해야 되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른 길을 알고 있고 좋은 길을 가려고 한다고 해도 인간이라는 존재는 한 번에 10걸음을 뛸 수가 없어요. 그죠?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돼요. 잘 안 띄어지는 발걸음이나 한 걸음 한 걸음 옮겨내서 다리에 힘이 붙고 그 일이 익숙해져야 그 다음에 뛰고 먼 거리도 갈 수 있게 되는 거지, 첫 번째부터 10걸음을 뛸 방도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때도 한 걸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한 걸음을 떼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한 걸음이 2걸음이 되고, 2걸음이 3걸음이 되고, 그렇게 10걸음, 100걸음이 되면 우리는 사랑에 있어서 훨씬 더 진부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힌트를 좀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첫째로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대접하는 일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무엇부터 시작하자고요? 대접하는 일부터. 여러분, 한번 옆에 성도들을 보세요. 한번 보세요. 예. 그분들이 여러분하고 지금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죠. 그죠?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 광역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천국의 나그네가 되어서 지금 나그네로 함께 나그네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그 사람들을 환대하는 일로부터 형제사랑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꼭 물질적으로 잘해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진짜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와 마음이에요. 우선 우리는 형제와 자매를 존중해야 합니다. 마음으로부터 환영해야 돼요. 마음의 팔을 활짝 벌리고 그저 다른 형제와 자매를 안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부드럽게 대해줘야 되고요.
친절하게 돼야 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그리고 꼭 필요하다면 지혜롭게 그 형제와 자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도 해야 되고요. 웃는 낯으로 물 한 잔 떠다 주고, 짐을 들고 올 때 달려가서 그 짐 덜어주고, 반갑게 손잡아주며 인사 한마디 건네는 것도 서로를 대접해주고 환대해주는 훌륭한 형제사랑의 몸짓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할 수 있겠죠?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그죠? 그거 사랑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전에 이저칠 목사님이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자기는 이 톨게이트를 지나갈 때 그 징수원한테 인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어떻게 한 인격체가 자기 눈앞에서 웃으면서 인사를 건네는데 아무 반응을 안 보일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는 뭐 다 수십 년씩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인사도 잘 안 해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유를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지만 그러지 맙시다. 왔어? 라고 한 번이라도 해주시고, 그죠? 아유, 뭐 옷 바꿔 입었어. 오늘 옷이 참 예쁘네. 이렇게 한마디라도 건네시고, 그죠?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고 사랑의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서로 공감해 주어야 되고 서로의 어려움과 고민들을 생각하고 또 기억해 줘야 됩니다. 저는 이게 관심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냉정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무관심한 사람이 되어서도 안 돼요. 성도는 관심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공감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형제 어려움을 기억하고 자기 아픔처럼 헤아려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한마디 위로를 건넬 수 있고, 거기다가 내 일처럼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사랑의 첫걸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시험이 없고 환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건 뭘 뜻합니까? 그 누구도 수월하게 자기 믿음을 지켜내며 믿음의 경주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단, 그렇게 사는 일에 무관심한 사람들은 쉽게 가요. 그러나 진짜 믿는 것답게 한번 믿어보자 하는 사람은 다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이 길을 같이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길을 혼자 가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금세 넘어지죠. 금세 상처 입습니다. 넘어져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고요. 상처 입어도 치료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성도들을 묶어 놓으신 겁니다. 모이면 문제 많을 거 다 알고 계셨어요. 모이면 서로 불편할 것도 다 알고 계셨어요. 힘들할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야만 하기 때문에, 모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어 내신 겁니다. 형제 사랑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형제 사랑 안에 계속 머물러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고 우리를 지키는 일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에 수없이 실패했던 아프고 힘든 기억이 있을 겁니다. 또 선천적으로 무신경한 나의 스타일도 사랑하라는 말을 들으면 장벽이 될 줄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저 형제 안에, 사랑 안에 머물라는 말씀, 서로를 환대하고 서로에게 공감하고 서로를 돌봐주라는 그 말씀, 그래서 너를 지키고 교회를 지켜내라는 이 말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믿음으로 받으십시다. 그리고 고민해 보십시다. 그렇다면 은혜를 받고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내가 어떻게 형제의 사랑의 첫걸음을 뗄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십시다. 그런 다음에요, 떠오른 것 중에 딱 하나만 고르세요. 제일 쉬운 거. 어려운 거 말고 제일 쉬운 거 하나만 골라보세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형제사랑의 첫 걸음을 시작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그 은혜에 의지해서 그 은혜의 능력으로 형제사랑하기를 계속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